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할 때에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한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주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진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아멘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건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장로께서 기도하실 때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이 저녁 주님의 자녀된 우리를 부르심과 사명을 위한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난날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 전염병을 겪으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삶의 염려와 근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주님을 예배하기에 소홀했던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며 성령 안에 믿음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먼저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의 백성된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 잠잠히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주님의 지혜를 구할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선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서울 홍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강물처럼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미래 세대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교회, 30대, 40대 젊은 세대가 여호수아 같은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새로운 청지기를 세우기 위해 임직자 선거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주의 종을 주님이 친히 세워주시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임직자 선고 과정을 주님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부족함으로 선고 과정 중에 시험당하거나 상처받은 심령 없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화평한 가운데 모든 결과를 믿음으로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마음이 상한 자 있습니까? 주님이 친히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어 치유해 주시길 원합니다. 병으로 아프고 힘든 자를 아시는 주님, 이 시간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주의 종 서경철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청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소원하오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예, 우리 새벽에 나눈 말씀, 나의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시작. 나의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또 하루 온종일 이 세 가지 기도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세 가지 기도 따라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하소서. 시작. 심령이 가난하게 하소서. 두 번째, 죄를 시작. 죄를 분별하게 하소서. 끝으로 은총의 표적을 주소서. 시작. 은총의 표적을 주소서. 아멘. 자, 옆 사람 얼굴을 보시면서 자, 어떠한 은총의 표적을 오늘 받으셨는지 한번 얼굴을 한번 보시고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으면 서로 나누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온종일 기쁨이 있더라고요. 기쁨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새벽이고 저녁이고 또 우리 장로님들의 또 기도와 더불어서 함께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시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사탄이 한 길로 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 모임을 통하여서 7길로 도망갔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사야서 32장과 요한계시록 2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이사야 32장 9절부터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수확이 없으면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함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아멘.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앙 안주의 덫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 안주의 덫. 자, 우리가 보통 한여름 음식을 밖에 놓아두면 이내 상해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음식이 원래 영양분이 많다 할지라도 상해버린 음식 먹을 수 없어 결국 버리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면 또 우리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을 의지적으로 심장을 바치지 않으면 우리 마음도 즉각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아무리 어떤 좋은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마음이 타락하면 결국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 쓸모가 없는 성도가 되어버리게 되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것을 경고합니다. 바로 안일한 상태에 있는 여인들 혹은 염려가 없는 여인들, 이것은 비단 여성만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있었던 백성들의 상태를 빗대어 설명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평한 여인들아, 일어나서 내 말을 잘 들으라. 자신만만한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그 당시에 여러분 지도를 잠시 보시면 당시 이사야 시대에는요, 자 보시면 거대한 아수르 제국이 이 이라크 땅을 다 장악을 했고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직후였습니다. 즉 12지파 가운데에 무려 10지파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도 이제 풍전등화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태평할 수 없는 시대, 도저히 자기만만할 수 없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성도들은 영적 자기 안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라는 인식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이 태평한 여인들아, 이 안일한 염려 없는 백성들아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10절 보시면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고 열매 거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또 조금 밑에 가시면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고 너희 왕국은 폐허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예. 바로 임박한 징계의 매를 알지 못한 채 안일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근데 이런 패턴이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등장됩니다. 우리가 앞서 처음 읽었던 에베소 교회를 상태를 보시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죠. 예를 들어 2장 2절 보시면 행위가 있었고요. 또 수고가 있었고 또 인내가 있었고 또한 진리가 충만해서 이단 즉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낼 만큼 실력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공동체는 엄청난 위기에 놓여 있죠. 2장 5절을 보시면 보세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즉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5절 끝에 보시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이 촛대를 옮긴다라는 것은 이미 1장에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촛대 사이를 다 거니시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어두운 밤을 밝히는 빛처럼 주님이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 임하셔서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은 말은 교회이고 말은 인내고 행위도 많지만 또 똑똑하지만 그러나 더 이상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해요. 특별히 그 당시에 에베소라는 도시는 본래 항구 도시였죠. 그래서 무역에 쓸모 있는 도시였지만 에베소에 계속해서 퇴적, 흙이 계속 항구에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항구에 쓰임받지 못해 버렸습니다. 지금 에베소에 가면 완전히 그냥 내륙 도시가 돼버렸어요. 물론 그 당시에 성도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지만요. 그러니까 지난 4월 달에 우리가 은혜로운 동행기도회 전국 집회에서 우리 죽전에는 어느 모교에 정말 많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그러나 그 화려한 찬양대와 또 엄청난 그러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그때 설교하셨던 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죠. 이렇게 땀 흘려 만든 예배당이 50년 후에도 변함없이 예배에 쓰임받을 거라 뭐라고 자신할 수 있겠냐고. 또 영국교회처럼 예배당이 술집으로 변했던 그 일들이 우리 한국에도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겠냐라고 일침을 놓았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 버가모라는 교회를 보십시오. 제가 7대 교회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겠지만 대략적 위치가 저렇게 됩니다. 터키에 보면 주로 이제 왼쪽에 다 지금 몰려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특정한 지역 교회를 통하여서 지난 2000년간의 교회의 모든 역사들을 조망하도록 우리 주님이 섭리하셨죠. 자, 이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란 성도가 순교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순교자 하나 배출하면요, 물론 그 당대에는 고통이지만 굉장한 자부심이 있죠. 그래서 우리 순교자 배출한 교회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잘 나가고 있어 라는 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 또한 부활 승천하신 주님의 엄한 책망을 이렇게 받죠. 2장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가시면 발람이란 거짓 선지자,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리고 막상 보이는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만 전했지만 돌아가선 이 발락 모압 왕이죠.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멸망시키려는 이 발락에게 꾀를 하나 줍니다. 뭐냐면 우상 숭배 그리고 행음의 현장에 초대하게 만들어 결국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덫에 빠지게 만들었던 아주 사악한 인물이었죠. 보세요. 순교자까지 배출한 버가모 교회이지만 그러나 이 발람과 같은 거짓 위선자가 있었단 사실을요. 또 조금 보시면 니골라당의
그런 교훈도 이 버가모 교회에 횡행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니골라 땅. 자, 이 니골라 당은 말 명칭 자체가 백성을 이기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백성을 이기는 자. 그래서 보통 학자들 이렇게 추정합니다. 벌써 이미 이때부터 성직 계급주의가 들어왔구나. 성직 계급주의.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지만 이 니골라 당의 무리들은 마치 너 홀로 예수님께 못 나가, 사제가 있어야 해 라고 성직자들을 계급적으로 만든 그런 사악한 가르침이었죠. 자,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경우 이들은 사업도 좋았고 사랑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섬김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고 행위도 있었으면서 더욱더 많아지고 있었어요. 19절 계시록 2장 1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구나. 이 정도면 괜찮은 공동체 아닙니까? 믿음도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와 달리 사랑도 저기 보이고요. 그리고 섬김도 있었고요. 괜찮은 공동체였고 또 갈수록 이런 행위들이 많아졌어요. 괜찮은 공동체 아니래 빠질 수가 있죠. 그러나 이 공동체는 치명적인 좀 잘못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곳엔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여 선지자가 역시 행음을 가르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 여인과 결탁된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주님은 이 공동체를 징계하셨고 그리고 그 중에 몇몇 자녀들을 데려가게 하셨죠. 여러분 결국 보십시오. 에베소나 버가모나 두아디라 공동체, 여러분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였지만 그러나 그 내면 안에는 이미 신앙의 타락이 발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님은 사정없이 그들에게 징계의 책망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도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지난 코로나 2년 5개월 동안 저희도 정말 하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만약 그런 자랑 또 주님이 이렇게 응답 주셨습니다 등에만 안주해서 정말로 이 교회들이 놓쳤던 그런 성령의 음성을 놓쳐버린다면 우리 공동체도 촛대가 옮겨질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이 서울홍성교를 사용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정말로 우리 공동체 정말 자랑할 만한 리더십들이 있어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어느덧 우리도 음란의 죄, 또 우상숭배의 죄, 또 이단의 죄에 빠질 수가 있는 교회가 우리입니다. 경고와 책망을 거리 우리를 삼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신앙 안주에 덫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 해답이 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제시된 본문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무수하게 많은 사업과 봉사와 섬김과 이런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처음 사랑이 사라진 교회 주님이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본 말씀 보시면 처음 사랑은 반드시 처음 행위와 연결이 됩니다. 그저 입술로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랑의 고백은 행위로 나타남을 말하고 있죠. 또한 여기서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회상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고자 결단하면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이탈했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이 순전한 마음을 놓쳤는지를 다 안다는 사실이에요. 저의 경우에도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언제나 그 첫 장면은 예를 들어서 청년부 시절이라든지 또 고등부 시절이라든지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주야로 사모했던 그 시절, 그때가 바로 엊그제처럼 제 마음에 기억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여러분 처음 사랑 장소가 어디고 또 처음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죠. 우선 자,
이 생경한 개념이 나올 때는 우리가 처음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는지를 다 검색해 봐야 돼요. 그러면 특별히 요한계시록 처음 사랑 밑에 관주에 보시면 예레미야 2장 2절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이런 관주란 우리 수천 년 동안 우리 선조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아, 얘는 얘랑 연결되는구나. 이거 보려면 이거 참고하면 돼라고 적혀 있는 그런 축적된 지혜의 기록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자, 저기에 보면 처음 인애, 처음 사랑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돼요. 우리는 저기서 중요한 단서를 얻어요. 아, 처음 사랑의 개념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 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직 못 들어갔는데 그 광야에서 무엇을 한 행위가 있습니까? 바로 주님을 따랐다는 거. 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간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백성들의 처음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 골짜기에 샘물도 없고 무슨 어떤 포도나무도 없었고 무화과 과실도 없었고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불구하고 전심으로 주님만 따라다녔던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되기 전 오히려 더 주님을 뜨겁게 붙잡고요. 그러나 기도가 응답되고 또 뭔가 예를 들면 본인 집이 생기고 또 무언가 성취를 하고 또 무언가를 이루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왜 그렇게 타락 속으로 빠져가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 마음은 환난을 당해야 비로소 정신이 드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내 환난을 넘어서 이웃의 환난을 내 환난처럼 품는 자, 직분자의 정의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지체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간주하는 자. 그러면 우리 영혼의 타락의 가능성이 조금 덜 줄어드는 셈이 되죠. 조금 더 줄어들겠죠. 우리가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긴 한 것보다 오히려 채무로 고통할 때 우리는 더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광야에서 주님을 따라간 것, 이게 바로 처음 사랑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광야로 나아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내가 여기 있는 곳, 내 기득권이 생겼다. 주저없이 내려놓고 광야로 가셔야 되고요. 내가 이곳이 안전지대다. 안전지대다. 예. 저도 기억나요. 제 모교회에서 한참 청소년 사역 재미있게 했었을 때에 그때 청천벽력처럼 주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죠. 경철아, 너 광야로 나가. 너 지금 안전지대가 돼버렸구나. 아니요 주님, 좀 더 있으면 저 책도 쓸 만큼 유명해질 것 같은데요. 너 안전지대야. 가버려. 광야로 나아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그게 제가 33살 때 들었던 음성이었거든요. 제 모교를 절대로 떠나고 싶지 않았고 이미 소천하신 고조광주 목사님 도와서 정말 그 공동체에 40년간 쌓여있는 비전과 언약을 다 성취하는 도움이 되길 원했거든요. 그 길이 막 보였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것도 내려놓으라고 원하셨어요. 내려놔. 얼마나 제가 펑펑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예. 그러나 광야로 안전지대를 떠나 광야로 나아갈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었어요. 예. 물론 주님이 여러분 보고 매일마다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 되도록 아마 10번 중에 글쎄요 많은 부분은 우리 너희 남편을 섬겨라. 우리 너희 악독한 고용주를 섬겨라. 너의 현장에 머물러. 이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그러나 가끔 주님은 우리에게 광야로 나가라고 안전지대 떠나 나가 그래야 내 영광을 보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순종하세요. 바로 순종하면 그 광야에 엄청난 샘물이 솟아나고 여러분 그 사막이 놀라운 숲이 되는 경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광야의 장소가 바로 처음 사랑의 장소가
광야라는 것, 광야라는 것. 자, 또한 다음번에 보시면 그럼 처음 사랑의 표현 양식은 세 가지로 관찰이 돼요.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가 부활 승천하신 주님에게로도 받은 책망인데, 자, 그러면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우리 가운데 둘려있는 이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세 가지로 관찰할 수가 있어요. 우선 사도행전 19장을 가보시면, 자,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 쫓겨났고, 그러나 바로 회당 옆에 있는 두란노 도서관, 뭐 우리로 말하면 저 도담 같은데 두란노 도서관에서 말씀을 강론했는데요. 자, 그 당시에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주기로 말씀을 받고 전했는지를 보십시오. 19장 9절 사도행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얼만큼이요? 날마다였어. 날마다. 그냥 주일만 전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렇게 해서 2년간을 했었죠. 혹자는 이 날마다라는 것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뭐 날마다 몇 시간 동안 했을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자, 결국 처음 사랑, 주님의 에베소 교회 보고 회개하고 회복하라고 했던 그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면, 야, 너희들은 말씀 날마다 사모함으로 나아오지 않았느냐.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 바로 이것이 처음 사랑의 현저한 특징이죠. 두 번째 모습은 과격한 헌신 혹은 온전한 헌신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 보시면, 자,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성도들이, 도시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회심하자, 예를 들어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의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즉 엄청나게 많은 세상의 대가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한 것이면 초계처럼 버렸던 헌신의 모습이 있었어요. 온전한 헌신, 과격한 헌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에베소 성도들의 삶 속에 섬김, 봉사, 인내 많았지만 그게 다 사라져 버렸던 거였어요. 난 너에게서 온전한 헌신 받고 싶구나. 때로는 계산 없이 몸부터 헌신하는 것, 물론 우리가 상의도 하고 합리적인 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그러나 무조건 헌신하는 것, 무대뽀로 나가는 것, 또 때로는 필요한 모습이죠. 또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 또한 처음 모습 중에 또 관찰되는 것은 합심하는, 눈물로 합심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 3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갈 때 에베소 성도들을 초대했고, 이제 다시는 바울을 못 본다는 말을 듣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말합니다. 자, 눈물의 합심기도. 이것이 또한 에베소 교회 처음 행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처음 사랑의 모습, 우리가 한 주간 처음 사랑의 부르심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듯 네 가지 요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장소는 광야에서, 그리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눈물의 합심기도, 그리고 온전한 혹은 과격한 헌신의 모습. 우리 주님이 회복하기를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 네 가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러한 신앙 안주에 덫에 빠진 성도와 교회를 우리 주님 어떻게 회복을 시켜 나아가실까요? 자, 이사야서에 있는 이 안일한 여성에 대한 이 부분들, 여러분 집에 가서 앞과 뒤의 문맥을 보시면 굉장히 어색한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32장 1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보라 장차 정의로 다스릴 왕이 나오리니, 왕의 통치가 나와요. 왕의 통치. 그러다 갑자기 안일한 여성에 대한 책망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바로 마지막 부분에는 성령이 임하여
광야가 다시 숲이 되리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결국 안일한 여성 앞에는 공의의 왕, 그리고 뒤에는 성령의 임함이 있어요. 계시록을 가보시면요, 이 책망받는 교회들의 앞에는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죠. 열방의 왕,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열방의 왕의 통치가 있고요, 이제 계시록 2장부터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무려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결국 안일한 성도 그리고 안주에 덫에 빠진 공동체를 누가 깨우냐면 바로 왕 대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깨워 가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분별하지 못해. 주님이 우리로 마음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마침내 안일의 덫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우린 스스로 분별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나이다. 우리 모두가 안주의 덫에 결코 빠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와 같은 직분자들일수록 더 쉽게 타락하는 걸 누누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룩의 성령이요, 우리로 성령의 음성을 청종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성령을 통해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게 하여 주셔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쓰임받는 공동체와 성도와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로 이 둘째 날 저녁을 마무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순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되게,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상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상용하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절한 소망,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공동체 계속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주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되었다라고 착각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곤비한 마음,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음성을 청종하며 처음 사랑, 처음 행위, 광야에서 말씀에 갈급하여 눈물의 합심 기도로 과격한 헌신하는 계속적인 성도 되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회개와 결단의 고백 드립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마음을 아버지 주 앞에 바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또한 계속해서 찢으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마음들 아버지 멈추고 아버지 계속해서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헌신케 하며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응답시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낮추며 몸부림을 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광야의 때의 아름다운 사랑을 기억하며 광야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쫓았던 아버지 그때를 아버지 기억하며 아버지 갈급한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또 아버지 눈물의 없음의 그 기도와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원신 아버지 과격한 원신 속에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모든 공동체가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버지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쓰임받는 그 촛대에 옮겨짐을 이를 불행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 때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30대와 40대 그룹들도 또 우리 청년 공동체 세대들 또한 아버지 우리 10대들 또한 아버지 우리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뜨겁게 헌신함을 통하여 아버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30대 40대 그룹과 우리 청년 공동체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가 아무리 우리 세대에 잘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일 겁니다. 우리 코로나 기간 가운데에 우리가 기성세대를 잘 통과했지만 그러나 예배가 제일 회복이 안 되는 세대가 바로 30대 그룹입니다. 그리고 40대 그룹, 30대 그룹이 여러 가지 핑계로 잘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가 되어 우리는 설령 요단강을 못 걷는다 할지라도 저들은 약속의 땅을 완벽하게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 세대 다음 세대의 영적 각성과 부흥을 위하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간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것은 그러겠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의 젊은 세대가 그것을 누리지 못할진데 그것이 아버지 우리의 응답일 수가 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 세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하나님의 전망 안에 머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청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진실하고 잠깐 마음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 아니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 앞에 된다라고 말하며 담대하게 나가는 여호수아 세대 말씀 앞에 서로 앞혀 아버지 하면서 연연시키는 아루도 명지도 공동체 세대 아버지 우리 30대 그룹들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이 이렇게 어디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정중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아무 것에 떠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경성케 하심과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아버지 눈물이 없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정년 세대들 우리 아버지 10대 그룹들 온전한 회심을 경험하며 성령 충만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으로 광야에서 주님을 온전하게 붙잡는 우리 많은 지체들 우리 미래자리교회 목사님들 또 해외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가 파송어리 평신도 선교사님들 등 광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온전하게 쫓는 그분들 우리 모두가 지금 당장 그곳으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조금이라도 타락을 멈출 수가 있겠지. 함께 시간에 미래자리교회 목사님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품고 또한 이 땅에 구제와 선교 헌신에 우리 모든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우리 사역자 이르기까지 우리 그들을 품고 함께 동행하겠나이다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여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아버지 그런 기둥이 이곳에 있기에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머무나이다. 아버지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살라고 말씀하셨기에 아버지 우리가 이 공동체에 또 아버지 우리 교회에 있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아버지 광야에 머물고 있는 그런 기둥을 바라보며 아버지 기쁨으로 담대히 온전한 헌신을 했던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아버지 여전히 광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주님을 쫓는 아버지 그 인내를 베푸는 미래자리교회 목사님들과 또 아버지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회사역 아버지 선교사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들과 함께 동일한 마음을 품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또한 아버지 그들과 함께 동역하여 그들이 누리는 영적인 경성함과 또 그들이 누리는 주님의 그 부유한 은혜들을 함께 만끽하며 아버지 우리 또한 아버지 그들과 더불어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깨어 경성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무리 찬송합시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환난과 빈입한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네 신앙 생행가 강할 때에 기쁨이
조용히 기도함으로 오늘 둘째 날을 마무리하면서 존 오웬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 평강을 말씀하시기 전까지 평강을 거짓되게 만들지 마십시오. 깨어진 마음 주님이 회복시키지 않으신다면 그대로 머무시고 때로 금식도 하시고 또 함께 겸허하게 주 앞에 머물러 있으시고요. 이 시간 내일 아침에도 동일하게 모든 서리재직 집사님들 또 선생님들 성가대 우리 한 분도 나짐없이 이번 주일날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을 경험할 때까지 연락하시고 또 애써 주십시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안주의 덫에서 벗어나 광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도록 말씀과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장중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열망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특별히 우리의 젊은 세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서 주여 세번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시다가 기쁨으로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번 부릅시다. 주여 주여 주여